하지 말며. 아멘. 오늘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위 가운데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냉방병도 있다 하니 이게 더워서 찬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선풍기, 에어컨을 끼고 살다 보니까 냉방병까지 걸린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좀 땀이 나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막 처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 정신이 나온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생각이 똑바로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몸이 힘들면 이 똑같은 것도 잘못 생각할, 잘못 판단할,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짜증을 내거나 이러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우리 육체가 되기를 위해 이 더위에도 조금씩 움직이고 땀도 좀 흘리고 또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죠. 이것은 잠언을 볼 때 계속 볼 예정인데 잠언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살길 바래서 그러는데 거기 뭐라고요? 알아라, 깨달아라, 훈계를 받아라. 잘 살기를 바래서 알아라, 깨달아라, 또 훈계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야말로 걱정도 팔자라고,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걱정도 팔자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서 실수하고 실패할 자유를 빼앗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사랑이 과해서 그럴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야말로 맨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으나 난 적어도 너에게는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못 배웠던 서러움, 그 서러움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잠언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잠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잘 살기를, 이 땅 이왕에 사는데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우리에게 깨달아라, 알아라, 그리고 훈계를 받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3장을 보고 있는데 잠언 3장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잘 살고 싶은가? 네. 잘 살기를 바라는데 이제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내 아들 맞지? 네. 너 잘 살고 싶냐? 네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좋은 말 해줄 테니까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나처럼 생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를 잘 받아라. 이건 뭐예요?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말을 다 잘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말을 못 들으면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꾸지람을 준단 말이에요. 왜 꾸지람을 주고 왜 징계합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아버지 같아요. 회초리를 들고 이 녀석 이리 와. 그래서 회초리로 야단을 치면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죠. 무서워서라도 말을 들으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훈계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잠언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하리라. 야, 너 내가 내 말 잘 듣고 내가 너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할 때 그것도 달게 받으면 너 평안하리라. 결국은 내 말대로 살면 넌 평안하리라. 두 번째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단잠을 자리라. 평안하니까 밤에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하게 움직여갖고 잠 못 자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잠과 연결된 게 뭐예요? 밥맛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왜요? 속이 시끄러우면 입맛을 잃어버리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렵지 않으리라. 아무리 원수가 뭐라고 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으리라. 첫 번째 평안함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는 다 연결됩니다. 두렵지 않으니 평안하고, 평안하니 잠을 잘 자고 잘 먹게 되고, 그러면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듯이 잠언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은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헛고생하지 않아, 돌아가지 않아, 생고생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품처럼 포근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이 계신데 어찌 함정에 빠져 헤매겠느냐? 하나님이 함정 모르겠느냐?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또 감각이 좀 둔해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숲을 가다가 늪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빈 웅덩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도 누가 일부러 파놓지 않더라도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뭇가지가 쌓여 있으면 모르고 가다가 빠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영화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프스 산맥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저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높은 눈 덮인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냥 다 눈이거든요. 눈이라서 눈밭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비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막 쌓이고 해서 아주 얇게 길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길 밟으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함정을 파놨다면 걸리게 파놨을까요? 아니면 안 걸리게 해놨을까요? 안 걸리게 해놓겠죠. 완전히 없는 것처럼 완전히 깜쪽같이 해놓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함정에 빠지게 하겠느냐? 아니다. 다른 말로 헛수고 하겠느냐? 아니다. 생고생 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라. 그러면 이런 평안을, 이런 담대함을,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이렇게 함정에 빠질 걱정, 염려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요? 신세 좀 지라고. 여기서 신세를 지라는 건 일부러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움받으라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기초 수급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무슨 청년 복지, 복지에 관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돈을 막 줘요. 뭐 실업급여도 준다. 참 받아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대부분은
제가 만나봐서 물어본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설문조사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걸 안 받냐요. 그러면 그거 받으려면요,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구직 활동하면서 무슨 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거짓말로 그냥 하는 척하고, 아니면 또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오늘 저희 교회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CCTV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걸로 CCTV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요. 그 업체에 와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갖고 업체에서 와서 이게 교체하는데, 아니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 그만둔다며?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네. 어디까지? 요번까지요. 그래, 다른 데 알아봤어? 아니요. 그럼 너 어떡하려고? 너 사춘기야? 아니요. 근데 왜? 쉬고 싶어서요. 누가 힘들게? 아유.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은, 나이가 좀 어린 분은 내성적이에요. 막 이렇게 활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어 그냥.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야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야, 일 기껏 가르쳐 놨더니 일 좀 하네 싶으니까 그걸 그만두면 어떡하냐,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야, 그 정도 힘든 거 그거 되겠냐? 야 진짜, 아니야, 이 정도는 힘든 거 아니야.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면 야 괜찮은데 왜? 안타까운 마음도 반.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들리게 해서 말씀하셔서 그냥 들은 것 뿐이지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면 요즘 무슨 소리 들어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분은 꼭 꼰대네 전형적으로. 저분은 속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아마 그러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잘 견디고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힘든데 이까짓 거 해야겠어?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그렇게 살면은 고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고생을 모르고 살면서 그 고생을 피하다 보면은 한 세대가 무너져 버려요. 저는 자꾸 돈을 막 주어야 된다고, 지원금을 주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가만 보면서 속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편한 걸 좋아하지, 편치 않고 땀 흘리고 힘들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자꾸 돈을 줘야 된다, 도와주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 배후에 혹시 요즘에 말하는 뭐 공산주의자, 공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일하기 싫은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푹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례로, 그냥 이거는 그냥 예예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뭐 핵융합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도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이것은 환경 오염과도 직결된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요. 또 유튜브로 보시는 어떤 분들이 유 목사가 정치적 발언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약하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다 비슷하게 동의하실 거예요. 뭐냐? 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군인들이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냐? 이러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한 세대가 무너지면 연결이 안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럽니다. 어떤 한 성도가 무너져 내리면 우리 교회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중요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에 헌금 많이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만 중요한 사람이고, 이제 막 사업 나와갖고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봉사 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헌금을 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갖고 또 타박을 하잖아요. 교회 행사에 참여치 못하는 거 이런 걸로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안 되죠. 오늘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옛날 말로 백성이 없는 왕이 있습니까? 백성이 없는데 혼자서 왕이? 그건 저도 왕이죠. 집에서 문 닫고 혼자서 저 왕 노릇하면 돼요. 근데 신하는 누구야? 전하, 성은이 망극하네. 누가 그걸 해요? 저 혼자 녹음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서 혼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학생들 옛날에 제가 수련회 가서 밤에 게임한다. 그럼 킹 게임인지 왕 게임인지, 왕이 되면은 신하들도 있다고요. 신하들이 있어야 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는 다 목사면은 목사만 있는 곳에서 이게 잘 될까요? 성도 없는 목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제가 제1교회 올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지금 별세하셔서 하나님께 같이 가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 말은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편애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말씀해 주세요. 고쳐야죠. 자,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 3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베풀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아끼지 말래요. 아끼지 말라? 그럼 이 아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끼다는 건 뭔가? 그래서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뜻이 감추다, 숨기다, 보류하다, 억제하다, 막다, 거절하다, 멈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아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감추지 말아라. 그 힘을 숨기지 말아라. 그 힘을 보류하지 말아라. 그 힘을 눌러서 막 힘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지 말아라. 거절하거나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의 힘은 뭐예요? 베푸는 힘이에요. 사랑으로 베풀어요. 그런데 그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힘을 누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산하죠? 무슨 계산이요? 야,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직도 멀었다고, 아직 여유롭지 못하다고.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엔 갈등이 생기죠. 그 뭐예요? 성령님께서 야, 너에게 힘을 주셨는데 왜 너는 너만 생각하니?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너 자신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지 말아라. 누르지 말아라. 보류하지 말아라. 그 힘을 막 눌러서 억제하지 말아라.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3장 28절을 보는데, 지금 보세요. 아끼다 그랬죠? 이 아끼는 거 감추다, 숨기다, 보류하다, 억제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28절 말씀도 괄호 안에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사람은 지금 급해요. 급해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누르고 있어요. 억제해요. 감추었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뭐예요? 없는 척 하면서 내일 다시 와라. 보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척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잠언 3장 27절 28절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을 도울 힘이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남을 도와라.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답답한 일이 있어 찾아온 이웃에게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한번 와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할 때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사고 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망설이는 거예요. 가려면 가고 설레면 서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망설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요. 축구를 한다. 제가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뭐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골 찬스가 났습니다. 공격수가 공을 잡고 이제 골대로 향해서 막 슛을 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공이 막 골대 위로 넘어간다든가, 바로 앞인데 옆으로 간다든가, 막 이상하게 공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똑같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이 너무 많았대요. 왜요? 공이 오고 나는 공격수고 상대편 골대가 앞에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슛을 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건 뭐예요? 망설인 거예요. 이걸 세게 찰까? 살살 찰까? 안쪽으로 찰까? 바깥쪽으로 찰까? 아니면 슛을 쏠까? 패스를 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에 있으니까 망설인 거예요. 그러면 골을 못 넣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음, 망설이고 있으면 이미 기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요번에 있었던 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 옆에 건물에 불이 났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는데, 돕자. 그리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과 수련회 오전에 예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월요일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어요. 그러다가 맞다. 불난 사람들은 지금
그거 집기를 다 꺼내놓고 어디로 가서 있어요. 불러 가스가 나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갖고 여기 사회복지사하고 한번 동사무소 연락을 해보라고. 동사무소로 그때 갔으니까 연락을 해보고 어떻게 도우면 되겠는가. 근데 주 교회는요, 보통 그냥 주일날 모이니까 또 거기서 지체하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동장님하고 막 같이 의논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지금 그 건물에 계시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가까운 여관, 모텔 이런 데 계신다고,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숙박하는 데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각자 먹는 거는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장로님들하고 빨리 연결하고, 또 우리 구제 담당하고 계시는 박영선 피태 장로님과 연락을 해서 우리 얼마 정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이라도 먼저 보내죠, 일단. 그래서 급하게 보내려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요, 돈으로 보내면 이게 또 애매해요. 왜요? 동사무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걸 또 확인하고 뭘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러면 식당을 하나 정하세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식당에 정해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라고 지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또 어디가 좋을까? 24시간 하는데 편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드실 수 있는데, 메뉴도 한정적이지 않고 여러 개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했어요. 전화로 왔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갖고 또 전도사님이 찾아가갖고 우리가 미리 결제할 테니까 나중에 모자르면 더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가 또 소문이 나니까 다른 데 친구 집에 갔던 분이 친구 집에 피해 있었는데 연락을 늦게 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서 먹을 수 있느냐? 더 드세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바람에 이틀은 그냥 각자 알아서들 하셨고, 그리고 3일, 이틀하고 2끼, 8끼는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가시고 주일날, 지난 주일에 그 건물에 사시던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헌금이라고, 그러고서 돈을 아유 됐다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안 주면 내가 안 된다고, 너무 고마워서 내 마음이고 정성이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받았어요. 오늘 또 할머니 또 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머니를 또 이렇게 뒤져갖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유 아니 목사님 밥 사 먹어, 고마워서 그래. 아니에요 할머니 그랬더니 진짜 그야말로 때리실 것 같더라고요. 야단치실 분위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그분들이 주신 거랑 해서 헌금으로 조용히 드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산다고 잠깐 나갔다 오는데 또 다른 할머니 만났네. 아이고 목사님 고마웠어. 진짜 고마웠어. 왜 그랬을까요? 힘들었던 순간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돈 많이 안 나갔어요. 아니 마음껏 드시라 그랬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비싼 거 안 드신 것 같아. 싼 거, 제일 싼 거 이거 드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에 힘들었는데 그때 알아줘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던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놀래갖고 맨발로 쓰레빠도 못 끌고 뛰어왔는데 그때 누가 쓰레빠를 줘갖고 내가 신고서 갔다고. 제가 드렸는데 했더니 그래 목사님이 줬어? 고마워. 아이고, 근데 그 쓰레빠 갖다 줬나? 아드님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알아?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갖다 줬어요. 그때 그러냐고. 그때 들어와서 앉아 계시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다 또 얼음 넣어갖고 얼음물 드시라고 막 이러고 조금 진정하시라고 서로 좀 주물러 주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너무 고마웠다고. 만약에 제가 망설였다면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도 될까? 그랬다면요, 월요일에 그냥 지나간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그러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다면요, 뒤늦게 100만 원을 갖다 주면 뭐하고 1000만 원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와닿을 만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망설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돼요. 내일 다시 오라고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돼요.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29절 30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3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네. 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과 다 모으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가족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계속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계명 613개의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다 담겼다. 그 율법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까 로마서 13장 9절은 그 안에 다 담겼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웃 사랑하는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로마서는 그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담겨 있다,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는 내 이웃 사랑할 때 망설이는가? 주저하는가? 계산기를 튕기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가? 복잡한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3장 32절 3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비교하세요. 자, 패역한 자, 포악한 자,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에 비웃으며 저주하신다.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시고 비웃고 저주하신대요. 그럼 반면에 정직하고 의인이며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들이 어떻게 한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친근히 여기시기에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친근히 여기신다? 친하게 여기신다. 가깝게 생각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주고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모두가 후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정직하며 겸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자와 같이, 그런 자들이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친하게 여겨주시고 친근히 여겨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하나님의 친근한, 하나님의 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